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얍!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캐스켓 MT! 네, 오늘 저녁에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환영하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시는 또 많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이제 새로운 챕터, 새로운 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르침의 시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갖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돌면서 기록했던 책들, 총 몇 권의 책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몇 권의 책을 기록했죠? 한 권. 2차 전도 여행은 2권. 3차 전도 여행은 3권. 그러면 3개 다 합치면 이거 너무 어렵군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를 내려서 총 6권을 쓰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의 시대는 이제 21권의 서신서를 우리가 다뤄보고 있고요. 그 21권의 서신서 중에 총 6권의 이제 전도 여행 기간, 그리고 또 7권의 이제 우리가 이제 가르침의 시대 2부로 나눠볼 7권의 책이 이제 사도 바울 서신 13권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또 책들을 우리가 가르침의 시대 3부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캐스켓 MT 복습하지 않고요, 바로 진도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가르침의 시대 오늘은 2부로 넘어오게 됩니다. 가르침의 시대 2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온라인으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 우리 캐스켓 차트가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우리 세종중문교회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중문교회 전화번호가요 044 8번데 올려주세요. 유튜브에 좀 올려주세요. 전사님 이거를 교회 세종중문교회 검색하면 나와요. 826인가 아무튼 거기에 영하나 구하나인가 영하나인가 저 요즘 집 전화를 안 쓰니까 전화번호를 잘 모르네요. 아무튼 여러분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에 우리 세종중문교회를 검색하시면 우리 교회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댓글로 아시는 분은 우리 세종중문교회 전화번호를 올려주시고 그것으로 전화해 주시면 저희가 캐스켓 차트를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제 우편으로 또 발송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자, 우리 이제 7장 가르침의 시대 우리가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의 남겨줬던 그 나머지 편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속 계획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바울 서신을 쭉 우리가 그냥 큰 그림을 잡고 쭉 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꼭 성경책을 옆에 끼시고, 그리고 오늘은 최중현 학생 집중해서 빨리빨리 넘겨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많이 찾아볼 겁니다. 우리 가르침의 시대 두 번째 넘어갈 동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문 그 이제 성경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체적인 그러한 책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캐스켓 차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옆에서 그 표에 그 위치를, 지역을 여러분 이제 전체 세계 지도의 그 지역을 여러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르침의 시대에 기록되어 있는 그 큰 글과 그리고 성경책의 제목은 지금 수신자들, 발신자는 사도 바울이고 발신자의 위치가 아니라 수신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그거 참조하시고 편지의 각 위치를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침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그 남겨진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그 귀한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되었으면, 도구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숙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044-867-9190이네요.
044-867-9190 저희 교회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캐스켓 차트를 여러분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바울 서신 이제 잠깐 복습을 하면요, 사도 바울은 총 신약 성경 21권의 서신서 중에 13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돌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권의 책을 기록하는데요. 1차 전도 여행 때 기록했던 책이 무엇이었죠? 갈라디아서.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3차 전도행 때는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한 게 이제 우리가 그 6권에 대해서 나눠봤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3주간, 목표는 3주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3주간 우리가 가르침의 시대 2부를 통해서 나머지 사도 바울의 7권에 남겨진 편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연구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7권은 어떠한 책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투옥이 되면서 기록했던 4권의 서신서, 우리는 그를 옥중서신이라고 하지요. 어떤 책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정답입니다. 그 4권의 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투옥됐다가 잠깐 또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마지막으로 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이제 내 세대는 가고 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제 마지막 또 이제 유언과 같이 남기는 그런 말씀이 우리가 목회 서신이라고 알고 있는 디모데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먼저 나눠보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3권, 그 다음 주에 3권에서 우리가 3주 코스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남은 7개의 편지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이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제 그 역사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상태입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기원 후 57년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무른 이후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순절 기간에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지금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귀환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실 하나님께서도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러한 성령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계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투옥하게 잡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엄청난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통해서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내가 나아가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이룰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런 뜨거운 열정과 그러한 사명, 그러한 소명이 확고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내가 예상되는 어떠한 고통과 환난과 핍박을 도망가거나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나를 부르신, 내가 부름받은 그런 확고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이 자리에 나를 부르신 소명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소명을 꼭 붙잡고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사도 바울은 준윤아 엄청 빨리 나왔어요.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는 완전 감옥,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받은 사람임을 내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에게 또 쓰임받아 지금까지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것, 그렇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는 것에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며칠 못 있다가 엄청난 누명에 의해서 이방인들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였다는 그러한 누명입니다. 사실이 아니지만 그 누명으로 인해서 바울은 보기 좋게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한 2년 정도 투옥된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2년 투옥 동안 하는 동안 그냥 심판이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것 같은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사도 바울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러한 이제 분쟁이 일어났었을 때 사도 바울은 여러 명의 리더들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서고요, 로마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 앞에, 그리고 새로운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도 앞에서도 또 이렇게 증언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2년 정도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너희들 이제 로마 시민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야, 너 로마 시민이었어? 왜냐하면 그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때려도 안 되고 그렇게 마음대로 투옥해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를 그러면 이제 로마로 보내줘라. 그럼 내가 거기서 해명을 하겠다. 사실 그 말이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냥 자유롭게 석방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제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나는 이제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가이사르라는 그 로마 황제 앞에서 나는 재판받을 권한이 나에게 있다. 그래서 이제 로마로 보내지게 됩니다. 자, 바울이 로마에 딱 도착해서요, 로마에서는 감옥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택연금이라고 하죠. 집안에서 이제 관리인들을 두고 집안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 그런 가택연금 기간 동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그 4권의 옥중서신이 가택연금 때에 기록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었던 적도 있고, 막 진짜 그 로마 2000년 전 지하 로마 막 지하 땅굴 그 감옥에서 쥐가 기어다니고 온갖 벌레들이 가득한 그 칙칙한 곳에서 손발이 묶인 채로 이렇게 저기를 했다라고 저도 설교를 했었는데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 로마로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아니라 이제 그 투옥 기간 중은 맞아요. 투옥 기간 중에 로마로 호송된 이후에 바울이 그곳에서 기록한 4권의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이죠. 사실 바울은요, 그 가택연금 기간 동안 자신을 방문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를 심판하는 그런 심판자 앞에서도 항상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말씀,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 구원의 역사를 한 번도 감추거나 숨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나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나도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요, 또 그 마음을 우리의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아까 나눠보았던 그 밑에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는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정말 비가 오는 와중에서도 우리 또 수요 이제 노방전도팀이 또 이제 곳곳에 가서 흩어져서 또 노방전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신기한 건요, 우리 전도팀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막 그 왜 생기가 가득하다는 거 있잖아요. 전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
얼굴에 막 불구스름하고, 왜 다윗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얼굴이 붉고, 그래서 이제 생기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담대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항상 그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로마에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는 기간 동안, 그게 언제냐면요, 기원 후 60년에서 62년입니다. 기원 후 60년에서 62년, 성령님은요 바울을 감동시키셔서 그곳에서 이제 성령님의 그 감동 속에서 이제 여러 교회에,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동역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편의 편지 모두가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 안에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투옥 중에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죠. 암기하기 쉽게는요, 에필골몬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에필골몬. 시작. 에필골몬. 네, 이 네 편의 서신은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투옥되어 있다가 이곳저곳 호송되어 있다가 그리고 로마에 가서 이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기록했던 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그 악나라기로 유명한, 그리고 네로 황제가 다스렸을 때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바울은 저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과연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내가 밖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재판받는 순간에도 나를 심판하러 온, 할 말 있으면 해보십시오. 나는 원래 죽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나는 핍박했지만, 주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이끌으셔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이끌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발견한 주님, 정말 내 모든 지식과 학력과 경험과 그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것이 값지고 고귀한 진리입니다 라고, 심지어 나를 재판하는 사람들까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고, 그리고 우리 역시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내가 가르칠 줄 모르고 내가 나누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종중문교회에서는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전에 막 진짜 대한민국에 일어났던 엄청난 큰 커다란, 정말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큼의 놀라운 부흥을 우리가 이제 리메이크하는 운동을 하려고 해요. TV 보니까요, 가수들도 좋은 노래들 계속 리메이크 하더라고요. 그죠? 어떤 드라마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시대적인 흐름 때문에 그런지 뭐 응답하라 시리즈가 쭉 나오면서 갑자기 막 H.O.T 막 이런 가수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화두가 되면서, 지금도 여전히 TV에 많이 나오는 가수들이 요즘 신세대 가수들이 아니라 이전 가수들이 다시금 리메이크하면서 그런 명곡들이 다 들려지게 돼요. 심지어 트로트도, 그죠? 신곡들이 계속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랑 공감이 되는 그 옛 노래들을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리메이크하면서 그런 노래가 계속 불려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그때 그 뜨거웠던 그 영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리메이크들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로 계속 돌아가고 리메이크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계속 이루어질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때 그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분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신앙을 남겨줬던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줬던 그분들이 나에게 신앙을 어떻게 보여주고 어떻게 가르쳐줬는지. 여러분, 옛날에는 시계도 많이 없었어요. 저는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여러분 옛날에는요, 새벽 예배 몇 시에 드렸습니까? 4시에 했어요. 4시에. 지금도 새벽 4시는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할 것 없이 동이 트기 전이에요. 근데 4시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교회에서 종을 쳤다고요. 딸랑 딸랑, 그게 4시예요. 근데 그 종치는 봉사를 한 명 하기 시작하면 그거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를
넘겨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은요 새벽 2시 3시부터 교회에 가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가서 뗄랑뗄랑 내가 이거 안 치면 사람들 새벽 예배 못 나오지, 못 일어나지, 그렇게 헌신하면서 믿음을 지켰다고요. 요즘은 알람이 그렇게 잘 울려도 5분만 더 있다가 해야지 하면 막 딱 일어나면 30분이고. 여러분, 그러한 믿음과 신앙을 가르쳐 주셔야 된다고요. 알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성경 보고 열심히 해라, 절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항상 내가 갇혀 있어서 몸이 갈 수 없다면 편지를 써서라도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변화시키고 이끌어 주셨던 그 주님을 가르쳤다는 사실,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경험했던 분들은 더욱더 생생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저 때만 해도 그냥 어렴풋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지, 그것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그 부흥을, 대한민국 50년대 전쟁 이후로 60년대 70년대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그 생생한 현장을 다시 리메이크 하십시오. 주변 사람들, 아는 사람들 모일 때마다 맞아, 그땐 그랬지, 그땐 그랬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잖아, 지금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여러분 그때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만 가르쳐도 지금 세대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만나는 사람마다 꼭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수요 성경 공부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1차로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투옥된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투옥되었을 때 바울이 신뢰하는, 그리고 앞으로 전도 유명한 그 다음 세대의 리더였던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이제 앞으로 너희는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회는 이렇게 하고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목회 서신을 나누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제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고 난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 내가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어울려야 될 사람은요 다음 세대여야 돼요. 내 친구들이 아니라 계속 그 다음 세대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유언을 내 친구들이 아니라요 그 다음 세대의 전도 유망한 내 영적인 내 신복이었던 내 믿음의 자녀들에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 목회 서신의 목적, 그 목회 서신의 핵심은 뭐냐면요, 바울이 전한 설교 중에 핵심 주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때부터 약속된 그 메시아였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후서 계속 이야기해요. 너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항상 가르치고 전파하라고.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이게 전도할 땐가 쉴 땐가 상관없이 항상 가르치고 전파하라고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성화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러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증언하고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쓰는 책입니다. 기록한 연도는요 기원후 60에서 62년경,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이 되어 있을 때 그때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었던 기간 중에 그 4편의 편지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이제 에베소서인데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선교지였던 에베소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려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에베소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있다 보니까, 그리고 3년 동안 뭐 합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회당으로 들어가서 가르치죠. 사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긴 하지만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잠깐 들려요.
우리랑 함께 있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나 이제 가야 돼, 빠이 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환영을 했지만 사도 바울은 안 돼, 안 돼, 내가 다음에 꼭 올게 하고 그냥 이별을 해요. 생이별을.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돌아가서 진짜 약속대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고발하고 신고해가지고 쫓겨나요. 그래서 쫓겨나서 어떡하지? 그 도시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딥니까? 그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낮이고 밤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크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 기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가장 많은 추억이 쌓여졌고 가장 많은 대화와 가장 많은 가르침과 또 배움이 있었던 곳이었죠.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고요. 그 도시에는 대략 그 당시에 25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그 중에 유대인들은 1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고 신기한 건 그곳에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그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증거하고 또 가르치고, 야 진짜 내가 만난 하나님 막 계속 증거하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건, 여러분 알고 듣고 내가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제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됩니다. 절대로 나 혼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계속 증거하고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바울은 두란노에서 날마다 강론을 합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가르친 결과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런 열매들이에요. 굉장한 치유와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인들은요, 내가 여태까지 따르고 섬겼던 그러한 마술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에베소에서 그 당시 아데미 신전에서 그 우상을 섬기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요, 아데미 신전을 방문하는 수가 줄어들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람들의 많은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젊은 그 교회는 거짓 가르침과 분열과 그리고 세속화되는 그런 세속성, 이러한 유혹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문제가, 사도 바울이 직접 3년 동안 목회를 해도 여러분 그곳에는 문제가 계속 생깁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것이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 않는 교회가 더욱더 좋은 교회죠. 문제를 감추면 안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한 곳에서는 우리가 진솔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민낯을 다 드러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나눠야겠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많은 열매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알고 있던 바울은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요, 두기고라는 사람에게 그 편지를 딱 맡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 에베소서를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기고에게 편지를 전하는 것이 이제 에베소의 큰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좀 더 깊이 나누고, 오늘은 에베소서까지만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서를 1장부터 쫙 한번 펴주시고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을 딱 보시고 중간에 중간중간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가 밑줄을 쳐가면서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에베소서 1장 1절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이 말씀을 다시 띄워주세요. 1절 말씀. 자,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자,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제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성도의 뜻이 뭡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거룩한 자들이죠. 거룩할 성자를 써서 문자적으로는 거룩한 자들. 다시 말해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첫 글에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쓰느냐? 거룩한 자들에게 쓴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고요? 거짓 가르침과 분열과 세속성. 그래서 에베소서는 계속 가르치는 건 그들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사도된 사람이고 이 편지를 받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이 편지를 쓴다.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이 편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런 대상들은 항상 거룩한 성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들에게 편지를 쓰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이 1절 말씀 안에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들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연합을 강조해요.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 속에서 그 하나됨을 묘사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들의 하나됨을 하나로 묶는 단어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뭘까요? 네? 뭐라고요? 뭐 본인이 좋아하는 단어를 다 말하고 계시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에요. 그 단어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기원 후 60년이나 지금 2021년이나 우리는 하나를 이루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로 딱 한 단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엔 크리스토스, 엔 크리스투. 그러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됨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쭉쭉쭉 찾아주세요. 1장 3절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신령한 복을 다 준다 그랬죠. 4절 하나님은요 창세 전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했다. 자,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내 자신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6절과 7절 계속 한번 읽어봐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평강과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우리는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고 우리는 그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을 얻을 수 있어요. 9절 또 있어요. 끝이 아니에요. 9절 자, 그 뜻,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고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11절 모든 일이 그의 뜻대로 결정되고 일하게 하시는 이 계획대로 우리가 예정됐으니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사도 바울은 1절부터 지금 12절까지 거의 모든 절수마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됩니다. 그의 이전의 신앙생활의 스타일이나 무엇이든지 어떤 거를 생각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교단을 초월해서, 그거는 모든 문화와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여러분,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자, 인사 나누시고, 우리 유튜브에 계시는 분들도 서로 인사 나누세요.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사도 바울이 그들이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던 거짓 가르침, 분열, 이런 세속성,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되어야 할 것들이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정중앙에 계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방향을 잃고 너무너무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항상 우리가 바라보고 머물러야 할 곳,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소명은 딱 그거예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쭉 요약하면요, 뭐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지혜의 영과 계시를 주셔서 너희가 부름을 받은 그 한 소망 안에서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 서신에 지금 에베소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쭉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중보하노니, 내가 기도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항상 그의 사역 가운데 항상 우선시 여겨졌던 것은 그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짝꿍을 다 맺어서 짝꿍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짝꿍이 나랑 연락도 잘 되고 잘 만나고 콩짝콩짝 재밌는 짝꿍도 있지만,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짝꿍도 있고, 심지어 막 제일 기분 나쁜 게 뭡니까? 일십. 뭔지 아십니까? 읽고 씹는 거래요. 북이 발인 받는데 답장도 없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상처를 받는데, 제가 오늘 기도하다가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러한 짝꿍을 나에게 보내주셨을까? 나도 막 꽁냥꽁냥 재밌고 막 연락 잘 되고 그런 짝꿍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나에게 그런 어려운 짝꿍을 주셨나? 제가 답을 얻었어요. 그 사람을 위한 중보자가 되라고요. 그렇게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고 살아나지 못하고 깨어나지 못한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나는 왜 이 사람처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라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를 시작하지 않더라고요. 항상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왔더라고요. 내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나의 중보자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했던 그런 바울의 기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능력과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언제 바뀌고 그 사건이 언제 이루어지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 지금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그 시와 그 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쌓으라는 것이죠. 그것만큼 명확하고 확실한 대안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에 의한 변화와 열매가 언제 맺혀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명확히 알 수 있는 것, 그 일들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앞전에 제가 우리 이전 부흥회 때를 리메이크 하자고 했잖아요. 거기에 진짜 키워드는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과 지금 기도의 양과 기도의 크기가 어땠는지.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식사 기도도 잘 못합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밥 놓고 기도하면요, 아이들이 안 놀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어울리지 말라고. 예, 요즘 진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에 그 뜨거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고, 끊임없이 하면 할수록, 모든 것들은 하면 할수록 쓰면 쓸수록 줄어들지만 해도 늘어나고 쌓여지는 것이 기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와 중보하기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중보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무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 라는 인사를 마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진행 과정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그 기록한 그 진행 방식이 정말 비슷한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 책이 어떠한 책이냐면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쓰던, 고린도에 머물러서 바로 전에 쓴 거죠. 3차 전도여행 때 쓰고 이제 에베소서를 쓰는데, 그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와 에베소서와 정말 이게 쭉쭉쭉쭉쭉 내용이 그 이제 진행 과정이 너무너무 똑같이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로마서와 에베소서를 같이 제가 대조하면서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 1장을 보면요, 이방인들에게 또 같은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 3절 그 밑에 보면요, 전에는 말씀 띄워주세요. 3절. 그냥 에베소서 2장 3절 그거 띄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2장과 3장의 내용을 딱 매칭시키면 정말 이 모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인류의 보편적인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다. 우리가 죄가 많아서, 우리가 혹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 미달의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새로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그 밑에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요, 더욱더 설명하고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이 큰 사랑은 엄청나게 큰 사랑이에요.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귀한 가르침과 그 사랑의 크신 긍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임할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은 어떠한 우리의 행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2장 8절과 9절에 나와요. 핵심 구절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한 절만 앞으로 가볼까요? 8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은 뭐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거저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거저 받게 되는 것이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시죠? 여러분, 대상에 맞게 맞는 선물을 줍니다. 그쵸? 언제 줍니까, 선물? 어떤 정해진 때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주고 싶을 때 줍니다. 내가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면 주고 싶을 때 줘요. 뭘 줍니까? 내가 가진 제일 좋은 거? 아니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주는 게 선물입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무엇을 말합니까? 받을만 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되는 것.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자동차를 선물로 주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언제 줍니까? 야, 네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했으니까 선물을 주겠다 하고 자동차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받을 만한 때에 줘요. 어린 아이에게 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선물을 가져왔다 막 그러면서 이번에 청소기를 사줄게 막 이러면서 어린 아이에게 청소기를 사주는 그거 선물 아닙니다. 그렇죠? 예, 아내에게 청소기를 사주는 건 선물입니까? 아니죠. 예, 청소하라 이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식기세척기는 선물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죠? 예, 그러면 아내에게 테레비를 주는 건 선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본인을 위한 거죠. 아내를 이용해서. 아무튼 여러분, 선물은 받을 만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을 얻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불순종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얻었다면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증거하고 전파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이후에 2장 뒤에 보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2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그 피로 더욱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으심을 또 나아감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졌고, 그리고 에베소 3장 넘어가면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그 아브라함의 씨, 그 아브라함의 씨는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들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측량할 수 없는,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3장 8절 9절,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막 가득해요. 3장 8절 9절. 에베소서, 자, 나왔습니다.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기원전 2100년대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지난 몇천 년 동안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가 발견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쭉 보시면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 지금 힘들고 어렵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인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밑바닥에 있습니까? 그 밑바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음성을 우리는 들을 때가 된 거예요.
설령 더 깊은 그 깊은 구렁텅에서도 우리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그러한 중보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그의 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사도 바울과 우리의 기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한번 쭉 적어 보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얼만큼 보여지는가? 예수님이, 내가 하는 기도문 안에 예수님은 어떠한 능력 가운데 나를 돕고 함께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안 보여요.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시옵소서만 있어. 계속 달래 계속. 끝도 없어요. 그거 다 이루어지면 또 달랠 게 또 있어.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나의 기도를 통해, 그리고 나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역사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이제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사도 바울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사랑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그래서 이제 에베소 4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제 너희는 이전의 옛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 가운데서 이제 부르심을 입은 그러한 사람답게 우리가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면서요, 4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또 되게 은혜가 돼요.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한번 봐주세요.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이제 너희는 이제 쭉 설명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계획을 계시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다시 2절로 돌아가 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삶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 하나됨을 강조해요. 그래서 뭐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밑에 쭉 계속 그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 된 사람이라면 에베소서 4장 2절 3절 4절 5절 6절에 나오는 그런 귀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요즘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새로워졌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가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 안에서도 여러 번 새로우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4장 5장 막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에 딱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그런 모든 공격과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모습을 보면요, 지금 자신들을 가둬두었던, 정말 칼로 찔러도 피가 한 방울도 나지 않을 것과 같은 로마 군인들, 로마 병정들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야기를 건면하면서요, 아마 로마 군인들이 갖췄던 그런 이제 완전 무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갑을, 의의 이제 갑옷을 입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마귀의 화살을 무력화시킬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데 그 검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이것들을 두루 갖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만 붙잡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균형이에요. 균형이 무너지면 아무리 성령의 검을 휘둘러도 방패가 없으면 그냥 맞고 그냥 쓰러져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아름다운 그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어떠한 악한 공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굳게 지켜 여러분, 악한 그 공격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려 정말 우리로 말미암아 이 민족과 이 시대를 다시 한번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차트표를 쫙 펴시고요, 이제 에베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에베소가 어디에 있나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자, 우리 이제 가르침 시대에 보시면 네, 어디인지 보이십니까? 네. 자, 에베소서를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요약한 내용,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입니다. 예, 바로 거기가 에베소의 위치입니다. 에베소의 위치. 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대표하는 그 핵심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것은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자,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이 주제잖아요. 그 주제의 말씀. 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그 보혈의 능력을 아는 우리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정말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그 한 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정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귀한 깨달음과 가르침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고, 정말 대한민국, 정말 인류 역사에 정말 전무후무했던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시킬 꿈을 꾸고 뜨거운 심장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또 현장에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남긴 편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꿈꾸고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소명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뜻과 사명을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이뤄내고 이전에 없었던 더욱더 크고 놀랍고 위대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너무 두렵고 절망적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크신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고 어두워질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애쓰고 힘써 정말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끝까지 발버둥 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이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